존경하심으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2025년을 위해 선출된 사역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수 충만하여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책, 인사, 예산,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충만하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찬양대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찬양대에 본격적인 섬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풍성한 그 영성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될 우리 찬양대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서서 우리 사역회 임원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붙들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섬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정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 반석교회를 섬기게 아버지 세우셨는데, 주님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정책, 인사, 예산, 다회가 아버지 성공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찬양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회 임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예수 충만하여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책, 인사, 예산 당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상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 장로님을 세우셨으니 주님 마음껏 또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찬양대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충만한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왜 세상의 시작이 무질서할까? 왜 세상의 시작이 무질서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정하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그 법을 우리에게 숙지시켜 주시기 위해 영원의 한복판에 펼치신 이 시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역사, 그 시간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충만하게 아주 가득 그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아직 보냄을 안 받은 자녀들도 있고 이미 보냄을 받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자녀들도 있죠. 그 모든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보냄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엔 그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은 때가 이제 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 시간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종말.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한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보고서 도덕과 교훈밖에는 취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면 되는 거구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구나, 그런 것밖에는 취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이제 마치 우리 헬렌 켈러 아시죠, 다들? 헬렌 켈러가 이제 눈을 못 봅니다. 그러면은 엄마든 그 선생님이든 그 책을 읽어줘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글을 못 읽는 아이에게 헬렌 켈러 전기를 한번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전기를 쫙 읽어줄 때 여러 번, 아이들은 또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거 또 듣고 싶어 하고 또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걸 계속 들려주다 보면은 어느새 아이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헬렌 켈러의 삶이 가득 이렇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이유, 그것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왜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성경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택정받은 그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일독 백독을 해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들은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누리며 살게 될 터인데, 그 삶의 모형으로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해놨구나. 또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또 알 수 있게 해놨구나. 또 이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통해서만 또 알 수 있게 해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 예수님이 흉내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쉽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고 그냥 퉁쳐버려요. 그렇게 가볍게 대충 그냥 정의 내리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우리는 이 말이 언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소통 수단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원리들을 통해서 깨우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첫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첫 창조 세계에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결국에 이 지점을 향해 가 있구나. 목적지가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살거든요. 그리고 온갖 종교와 철학, 구도를 통해서 그 진리, 우리 인생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알 수가 없죠. 다 죄 안에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날 첫사랑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마치 죄 짓기 이전에 그 첫 창조되고 나서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첫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때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부활 육신을 입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감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거든요. 그 지점을 뭐라고 하느냐? 새 창조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보시면 이상하게 불완전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불완전하냐? 이왕 만드실 거면 좀 완전하게 만드시지. 뭐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지. 우리 인생도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혼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일까? 그런 걸 문득문득 드시지 않으세요? 그게 드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나의 그 혼돈과 허무와 어둠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첫 창조의 세계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났어? 근데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첫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 지금 출발을 땅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인 거예요. 부산에 가려면 저기 어디를 찍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 어떤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여기 2층에서 7층까지 만약 올라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계단 통과하는 거랑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불안정한 세상,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같은 여러 가지 역사의 일들,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딜 향해?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 첫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훈련소 같은 거예요. 훈련소. 이 세상 자체와 이 우리의 인생은 훈련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도 완벽한 창조다. 왜?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지어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간혹 참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갑자기 요즘에 그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해요. 현타가 온다. 갑자기 이 현실이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자꾸 겪으면서 뭐야 이 사람은? 뭐야 이 상황은? 하면서 나를 약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당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툭툭 깨우는 거예요. 야, 나의 능력과 은혜와 뜻과 계획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네가 만들어가는 인생 아니야. 내가 너 책임지고 있는 거야.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이상한 만남과 이상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툭툭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서 완전한 창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에 합당한 존재로 지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존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러나 이 시간의 역사 안에 우리가 이 시간의 영향을 받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불안정한 인생, 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제 인생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나 제 지인들이 여러분들 아직 제가 겪어온 일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왜 안 죽고 살아있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향한 이 섭리를 내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난 여전히 거기 있겠네. 내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주님과 이 깊은 깨달음과 깊은 풍성한 관계 안에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니까 너무나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죠. 억지로 막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입시키고 강제로 막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이, 예수님과 나를 잡아 끌어서 동행하신 그 흔적이 너무 뚜렷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 이런 것과 준하는 그 스토리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올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여기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니까 뭘 알죠? 내가 저기로 가겠구나. 저기에서 여기서 이 길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니 내가 살아갈 길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인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 황망한 그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주 포근하게 따뜻하게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나름대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지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근데 그게 참 조급한 게 뭐냐면 결국엔 껍데기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무르익기도 전에 스스로 무르익었다고 착각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기 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알아보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진짜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오늘도 주님을 먼저 구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 주님과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